배들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고 계신지요? 1월 달도 벌써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세우신 계획 여러분들 잘 실천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열왕기상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성전과 이제 왕궁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성전 건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안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솔로몬 왕이 되고 나서 11년 되던 해 7월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9월, 10월경 가을쯤 되었을 때입니다. 당시 그 장막절 절기에 맞추어 진행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굳이 이 장막절을 맞춘 이유는 이 장막절이라는 그 절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기억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함으로 인해서 얻게 된 그 안식을 감사하는 절기로서 그 불안정했던 생활이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있듯이 언약궤도 성전에 정상적으로 안치가 됨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장막절이라는 그 시기가 추수를 끝나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과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이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오는 그 시기를 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 운반을 맡게 되지요. 사무엘하 6장을 보시게 되면은 언약궤를 옮기던 중에 그 웃사가 언약궤에 손을 대어서 이제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지요. 이에 솔로몬은 이러한 전체를 되밟지 않기 위해서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언약궤를 운반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모세 시대 이후에 줄곧 그 기브온에 안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시대에 시온의 장막에 이제 보관을 하고 있었지요. 근데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성전으로 이제 영구적으로 안치가 되는 것입니다. 주전 1445년경 모세 때에 그 시내산에서 만들어진 이 회막은 이제 솔로몬의 시대, 즉 주전 595년에 정착이 되고 있으니까 거의 한 850년 만에 영구적인 건물, 이 성전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 공사를 마치고 봉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에다님월 곧 7째 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한 9월, 10월경에 해당이 되는 때인데요. 이제 그 앞절에 있는 6장 38절을 보시게 되면은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8째 달에 성전 건축이 끝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 그 봉헌식은 7째 달에 거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 아주 최종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봉헌식을 거행하였다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어찌 된 것일까요? 아마도 성전 기본 공사는 다 완료를 하였고 성전 기구들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간 상태에서 조금 일찍 한 달 먼저 봉헌식을 진행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일부러 그 일정을 맞추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성전 건축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백성의 정말 그 수건 사업이었고 성전을 봉헌하는 그 행사를 아마 정말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막절을 맞아서 온 백성이 모이는 그 절기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인 남자가 되면은요 무교절이나 맥주절, 수장절과 같은 그 3대 절기에는 중앙 성소로 나와서 그 절기를 지킬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 이 장막절이 되면은요 평소보다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참회를 위해서 왔을 것이고, 이때 이 봉헌식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 수학의 절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는요, 이제 그 장막절이 지나고 나면은 우기철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비 오는 때가 되는 것이죠. 이제 농사가 끝나고 나서 휴식기에 들어서는 그런 시기라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봉헌식을 하지 못하면은 다시 또 이제 몇 개월이 지나고 나야지 그 봉헌식을 거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지금 가장 적절한 시기에 봉헌식을 거행함으로 인해서 그 애굽과 그 광야 시절을 그 기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그 장막절 기간에 이 언약궤를 안치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그런 진정한 안식과 정착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 이동용 그 성막이 종말을 고하고 이제 성전이 아주 영원히 거하게 됨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요 그 시기마저도 아주 잘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다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농부는 심어야 할 때 심어야 하고 추수할 때 추수를 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일도 정해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할 일이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사업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나고 나서야 그 후에 교회 일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지금은 내가 바쁘니까요. 이 일 다 끝내놓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바쁜 것 다 이해합니다. 생활의 일이 다 중요하니까 그러겠지요. 하지만요.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바쁘니까 천국에 나중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도 다 그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일도 지금 해야 하는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하는 일이 있듯이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는 지금이 아니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장례식마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주님을 따르라라는 그 명령이 참 야속하게 들리십니까? 우리들에게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준다라고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거룩한 주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일은 목적도 방법도 또한 선한 일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시온산에서부터 이제 성전으로 옮기는데 제사장들이 운반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레위 사람들이 메었다라고 해서 일반 사람들이 언약궤와 성전 기구들을 운반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레위인 사람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모두 다 제사장들로 봐야 합니다. 민수기 3장 30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앗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한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즉, 이 성전 기구들은요, 레위인들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에게 맡겨진 직무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관리하는 일은 이 고핫 자손들 중에서도 또한 그 제사장들의 가문인 그 아론의 그 자손들에게 맡겨진 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시게 되면은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을 건너게 되지요. 그리고 또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도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성을 돌게 됩니다. 또한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이 성막을 옮길 때에도 제사장들이 직접 메고 옮기는 것들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사례가 하나 있었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사무엘상 6장을 보시게 되면은 과거 다윗이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긴 그 언약궤를 다시 이제 찾아올 때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시 이제 돌려주라고 하지요. 그때 수레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매는 것이 아니라 수레에다가 실어서 옮기게 되죠. 근데 이 언약궤를 수르는 시레가 그 다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이제 막 소들이 막 날뛰게 되는 바람에 그 언약궤 운반의 책임자였던 우사가 그 언약궤를 이제 붙잡으려고 합니다. 떨어지려고 하자 붙잡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시 그 임시 보관을 했다가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다시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런 일을 하지를 않습니까? 솔로몬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마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봉헌식에 그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 운반을 맡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뭐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누가 하면 어때서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뭐 그렇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가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모두 다 선하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어겨가면서 행하지를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지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만진 것 때문에 죽게 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바른 방법을 사용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뭐 꽁 잡는 게 매다. 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서 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은 뭐 그렇게 고려해야 할 것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탄이나 마귀가 하는 일을 해도 괜찮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마약을 팔아서 번 돈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정상적인 돈을 헌금을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그런 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 잘못된 것이 돈이 무슨 뭐 잘못된 것이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을 가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8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그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유익해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일은 수단과 방법마저도 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고 참된
성공의 길로 인도를 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로 되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시면은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운반하는 그런 도중에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많은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양이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지금 언약궤가 안치됨으로 인해서 명실상부한 그 신정 왕국 확립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영원히 계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제 계속 우리가 사무엘하 6장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이제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옮겨올 때 다윗이 정말 그 에봇이 막 벗겨질 정도로 그 감사의 기쁨을 춤으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 희생의 번제와 또한 감사의 화목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의 제사 방법에는요, 크게 나누면 이제 5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 번제라는 것을 보시게 되면은 소나 그 양, 그 염소를 드릴 때 오직 그 수컷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그것을 번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 이때는 이 고운 가루를 예물로 불살라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부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속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요, 남의 물건을 이렇게 훔쳤거나 또는 하나님의 성물을 훼손한 죄를 범한 사람이 용서를 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이때에는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죄를 범한 물건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속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 모든 율법을 그 범한 죄를 용서받는 제사입니다. 각 사람의 그 지위와 그 신분에 따라서 숫송아지나 숫염소, 그리고 또한 암염소, 어린 양, 뭐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들의 그 새끼 둘이라든지 아니면은 고운 가루를 드리게 되는 것이 이제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화목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는 숫소나 암소 또는 순양이나 암양, 순염소와 숫염소 등 모두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 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드린 제사는 어떤 종류의 제사였을까요?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 5번째 했던 그 화목제 제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감사와 서원을 위한 화목제를 지금 온 백성이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그 안치하는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그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고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즐거워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4장 25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성전에 안치가 되고 있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자신들의 생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정말 목도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곳 나이지리아에 와서 꿈을 꾸면서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곧 우리들의 자체 성전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만 이곳 나이지리아 베델교회가 설립이 된 지 42년 동안 정말 자체 성전 없이 대사관에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고, 가정집을 이제 빌려서 성전으로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또한 우리가 렉기 성전 부지터를 매각을 하고 새로운 성전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기쁨을 나눌 그런 미래적인 것을 생각을 하니 정말 가슴이 벅차기도 합니다. 분명 꼭 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후대더라도 아니면 제 후임이라도 우리들 때에 정말 허락해 주실 것을 저는 믿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곧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봉헌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주신 일터와 사업장, 가정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같이 나누는 것이 정말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없을 때에도 있을 때에도 하나님 주시고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두 받고 있는 이 감사를 더욱더 감사함으로 느끼고 더욱더 많은 감사로 되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말씀 9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시게 되면은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분명 히브리서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이제 그 두 돌판만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니 좀 의아해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이 두 가지는 분실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학설도 있고요. 원래는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만 있었고 나머지 두 개는 언약궤 그 앞에 있었던 것이다 라는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들은 그 언약궤와 그 돌판에 대한 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명을 적은 두 돌판은요, 이 솔로몬 때로부터 계산을 해도 거의 500년이 넘은 시간의 때입니다. 광야의 산에서 받은 그 돌판을 지금 성전을 봉헌하는 그 예식에 언약궤 안에 안치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준다라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시고 또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은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언약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의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를 역시 또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게 그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그 언약을 지키면서 이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우리들의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해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언약궤 안의 말씀은 그 말씀을 적은 돌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과 언약의 말씀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 역시 또한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축복의 약속과 함께 우리들과 맺은 그 맹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올 한 해 말씀과 함께 보내시고 그 말씀대로만 행하여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이 되고 언약궤가 안치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마음의 성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 그 성도가 성전이라 하셨사온데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한번 되돌아보게 되면서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언약궤를 안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마음에 주님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에 우리가 늘 감사를 드리며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바라보면서 성결하고 또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정말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면서 부패한 인생들 가운데서 진정한 그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며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나이지리아 베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들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